오늘도 수요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새로운 곡일 수도 있지만 우리 함께 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합니다. 내가 너희 절기를 라는 찬양으로 함께 나가겠습니다.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공법을 불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가 너희 절기를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내가 너희 절기를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언제나 소재를 드린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 살지 이 생에 언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로다. 내 노랫소리를
찬송가 325장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노승분 권사님 기도하여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 뒤돌아보니 너무나 주님 앞에 부끄러운 것뿐입니다. 코로나 핑계대고 그리고 하나님,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 모든 거 용서해 주시었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나라의 이민족을 붙잡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 주님께서 일찍이 택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 이 나라의 민족 주님 굳건히 붙잡아 주시고 주님 성령의 법이 강권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사랑의 주님, 신강교회를 특별히 안산 지역에 세워주시고 붙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신강교회가 주님의 뜻과 크신 사역을 감당하는 재단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새롭게 일어나는 재단 되게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신광재단에 속한 많은 권속들이 있습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었기만을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는 자,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자, 하나님 힘든 시기에 군대에 가서 군복무를 하는 형제들도 있습니다. 주님 일일이 붙잡아 주시고 그들이 10년 가운데 다 찾아가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 해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사랑해 주님,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하신 하나님, 주님만을 붙잡을 수 있도록 저희들 마음을 붙잡아 주시었기만을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사랑해 주님, 이 시간 우리 목사님 말씀을 들고 서셨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옵시고 아버지, 이 시대에 사역 감당할 때 주님께서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굳건한 오른팔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 붙잡아 주시었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주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텐데 그 말씀을 저희들 붙잡고 한 주간 살아나갈 때 세상 가운데 나가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아모스서 5장 14절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옆에 있는 구약성경은 1279면 아모스서 5장 14절로 마지막 27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합니다. 14절입니다.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이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그러므로 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모든 광장에서 울겠고 모든 거리에서 슬프도다 슬프도다 하겠으며 농부를 불러다가 애곡하게 하며 울음꾼을 불러다가 울게 할 것이며 모든 포도원에서도 울리니 이는 내가 너희의 가운데로 지나갈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은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림 같도다. 여호와의 날은 빛없는 어둠이 아니며 밤낮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 내가 너희의 절기를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의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래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너희가 너희의 왕 식국과 기운과 너희의 우상들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이라 불리우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아모스서 5장 14절로 마지막 27절의 말씀을 보면서 오직 정의를 물같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란노 서원, 두란노 출판부에서 책을 만들었는데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데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의 인생에 실패를 하고 좌절을 맛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날마다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그 만드는 솜 속에서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 아모스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시대는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믿습니다. 아모스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만드시며 그들을 새롭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고 우리의 희망이 되어줍니다. 이것이 우리의 핑계가 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를 만드실 것이기에
나는 이래도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나는 저래도 하나님이 나를 만드실 거니까 내가 이 땅 가운데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살다가 하나님이 만드시면 나는 그렇게 쫓아가야지. 아니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는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인지 그것은요 아무도 알지 못하죠. 다만 그것을 우리가 이 땅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오늘 지금 나는 누구 안에 있고 누가 나의 주인인가 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실수할 수 있고 내가 넘어질 수 있지만 내가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인정하지 아니하는 내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신할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내가 누구로 삶을 살아가느냐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을 찾으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것은 내가 큰 소리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찾기를 원합니다라고 내가 내 스스로에게 계속 이야기한다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는 자의 모습이 드러나는데 그것이 공의를 사랑하고 정의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자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것은 오늘 나의 삶 속에서 나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사실과 그리고 그분이 나의 구원자고 나의 전부이라는 사실을 내가 고백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찾는 자의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5장 4절에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14절에 보면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라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너희가 나를 찾으면 너희가 살 것이야 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말씀은 그런 면에서 너희가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라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이 뭘까? 또 다른 장면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하고 있다는 것이 첫 번째,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선을 구한다는 이 선은 뭘까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저 사람은 참 선하다라는 그 선을 이야기하는 걸까? 그것이 아니죠. 더 정확히 얘기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그 의도, 그 안에서 내가 삶을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신 그것을 추구하고 그 안에서 삶을 살고자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선일 것입니다. 아모스가 이야기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데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에게 공의와 공법과 정의로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선이다라고 아모스는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1년에 한 번 내년 목회를 위하여 준비하러 가는 곳이 있습니다. 물론 이번에도 추수감사절이 끝나면 올해도 또 목회를 준비하러 갑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로 머무는데 제 인생 가운데 그곳에 있는 시간이요, 제가 가장 많이 책을 읽는 시간인 것 같아요. 평소에는 읽을 시간이 설교에 밀려서 책을 읽을 시간이 없어요. 설교와 관련된 책은 읽어도 진짜 읽고 싶은 책을 읽지 못하는, 네.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그 장소가 가평에 있는 필그림 하우스라는 곳이에요. 필그림 하우스. 저는 거기를 참 좋아합니다. 근데 보니까 필그림이 하우스, 필그림이라는 뜻이요, 순례자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우리의 인생이 순례자와 같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거기 가면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여행자는 요구하지만 순례자는 감사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여행자가 요구한다라는 것은 여행을 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대가를 지불합니다. 그러니까 대가를 지불하기 때문에 그 대가에 맞는 것을 우리는 요구를 해요.
불편하면 불편하다고 얘기를 하고 음식이 마음에 안 들면 마음에 안 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순례자는 그렇지 않죠. 순례자는 내게 주어진 모든 것에 대하여 감사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우리의 인생에 그것을 철로역정에서 좋은 번역은 한 기독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가 천국에까지 가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장면을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늘 느끼는 것이 뭐냐면 천국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갔다라는 문제가 아니라 천국까지 가는 그 여정이 우리를 변화시킨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TV에서 차승원과 유해진과 이렇게 남자 모델 나오면서 순례자, 그렇죠? 산티아고 순례 그 길을 하면서 식사를 제공하는 것을 봤어요. 그것이 방송된 이후에 많은 한국인들이 산티아고 순례 길을 가죠. 이 길은 이태리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피에드루포라는 곳에서 이제 출발을 해서 스페인까지의 순례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순례의 기간 동안에 사람들이 이제 스탬프를 받아요. 난 이 코스에 있을 줄 알았다. 이 여행을 갔다 온 다음에 나는 가끔 가다가 자기 SNS상에다가 스탬프 찍은 것들 이렇게 자랑하는 사람들을 봐요. 저는 무의미하다라고 봐요. 순례의 길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이 코스를 완주했어라는 자랑을 위하여 그 순례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순례의 길은요, 자기와의 싸움, 자기와의 변화를 위해서 가는 거예요. 철로역정이 우리들에게 주는 의미는 그가 천국에 간다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가기까지의 그의 인생이 어떻게 변화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천국에 들어갔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의 인생의 삶은 성경이 우리들에게 순례와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서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목적에서 나는 어떻게 변화되어 가고 있는가라는 것, 저는 그것이 아모스가 우리들에게 얘기하는 선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자신이 변화되어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가 달라지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삶이요, 그 삶의 인생의 여정이 순례의 길이고 그 순례의 길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아모스가 우리에게 악을 미워하라라는 얘기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요, 선을 사랑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분은 법이 없어서 살만해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분은요, 법이 없어서 살만한 존재가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워낙 상대적으로 악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그 사람도 법이 없어서 살만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악을 사랑하고 악을 좋아하는 존재가, 내가 선을 사랑하는 존재가 되어지기 위해서는요, 내 자신의 포기와 희생이 따라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욕구를 억눌러야 되고, 내가 본성적으로 원하고 있는 정욕적인 것들을 내려놓고 포기해야 돼요. 그 포기를 하기 위하여 우리는 할 수 없기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님 안에서 날마다 나는 죽어가는 작업, 그것이 선을 행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가 규례 그리고 말씀을 지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공동체를 이루고 일을 하는 거예요.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할 수 있어? 아니요, 인간은 나 혼자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라는 공동체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나를 땡겨주고 밀어주는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공동체를 이루었는데 밀어주고 땡겨주지 않아요. 당신은 당신 신앙, 나는 나 신앙, 이건 공동체라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묶어주시고 그렇게 만들어주신 것처럼 이 땅의 교회들을 그렇게 묶어주시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거예요. 근데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가 일들을 못해요. 못하니까 안 할 거다? 아니죠. 왜요? 우리는 적극적으로 선을 사랑해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요. 적극적으로 선을 사랑한다라는 의미가 뭘까요? 얼마 전에 제가 유튜브를 봤어요. 이게 언제의 기사인지 모르지만
가끔 보면 한국인들을 자랑하기 위한 유튜브들이 되게 많이 나왔는데 그중에 한국인이 얼마나 정이 많은 나라인가를 설명하다가 그 앞에 프랑스의 화재 사건을 보여줬어요. 이 사람은 프랑스에 불법 이민자로 들어왔던 사람이죠. 근데 불이 났어요. 5층에 불이 났는데 그 난간에 어린아이를 잡고 엄마가 아이를 껴안고 아이를 잡았는데 아이가 난간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진짜 떨어질 것 같아요. 사람들은 다 웅성웅성거리는데 그때 한 흑인이 이 아이를 보고 그 밖에 있는 난간들을 잡고 올라가서 5층에 있는 그 아이를 구원해요. 그리고는 자신은 불법 체류자니까 그리고 도망가요. 이와 동일한 사건이 우리나라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사람을 구하다가 다 하고 한 사람을 못 구해서 50대 여인을 못 구했어요. 이미 질식해서 죽었으니까. 그리고 몸에 화상을 입었는데 병원에 갈 수 없어요. 그리고 자신을 드러낼 수 없어요. 불법 체류자니까. 여행으로 왔다가 그냥 여기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 문제를 인하여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고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을 위해 적극적으로 도와줘요. 그래서 우리 영주권을 받고 이 땅에 직장도 얻고 비자도 바꾸어지고 그런 것들이 보면서 그 적극적인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자신의 시간을 드려야죠. 자신의 물질을 드려야죠. 자신의 열정도 드려야 돼요. 성경은요, 하나님의 선을 사랑하라 라는 것은요, 이 적극적인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너희가 너희의 시간, 너희의 물질, 너희의 정욕, 네가 하고 싶은 것들을 내려놓는 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악을 미워한다는 것은 내 마음의 정욕적인 인간의 욕망들을 포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김남주 목사님을 참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김남주 목사님의 책을 속에서 저는 아직도 기억나는 게 그거예요. 저희 요즘 새벽 예배를 저희는 못해요. 제 육신적으로는요, 새벽 예배를 안 하는 게 편해요. 왜요? 저는 늦게 자는 스타일이에요. 평균 2시쯤에 자요. 그러니까 새벽 예배를 할 때는 4시에 일어나서 씻고 그럼 4시 30분에 여기 내려와 있어야죠. 그렇게 하고 기도가 끝나고 목사니까 맨 마지막까지 기도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있다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잠이 부족해요. 근데 코로나 되고 영상이 되어지니까 늦게 자는 제가 영상을 늦게 촬영해요. 저는 처음에 영상을 촬영하고 영상을 올려야 되니까 어떻게 될까? 꼭 내려와서 사무실에서 영상을 해놓고 그 시간에 이렇게 시간 보고 영상을 올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초창기에 여러분들 수요 예배 제 시간에 못 맞춰가지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거 나왔어요. 좀 지나니까 미리 올려놓고 주소만 복사해놨다가 주소만 올리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미리 다 해놓고 주소만 올리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에게 단톡방에다 이러니까 제가 어떻게 되냐면 게을러져요. 저희가 오프라인으로 새벽 예배 드릴 때는 하루에 기본적으로 한 1시간 정도는 1시간 이상씩은 기도했는데 이게 이제 온라인으로 새벽 예배를 하니까 뭐냐면 저는 게을러져. 왜요? 30분도 기도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기도를 해야 된다는 생각은 늘 있지만 정작 내려와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 스스로는 핑계를 대죠. 나는 수시로 기도해. 나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해. 나는 누가 생각나면 기도해. 근데 제게 이게 제 핑계라는 거예요. 내가 시간을 정해놓고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독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이 아니라 내 편리로 내가 시간이 짬 날 때마다 기도하는 것으로 나는 기도한다라고 핑계를 대고 있더라는 거예요. 김남주 목사님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이 게으른 육신아, 네가 감히 하나님을 만나러 하는 시간을 네가 막을 수 있겠느냐라고 자신의 육신에 대하여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영수야, 너는 무엇 때문에 이 세상에 존재하니?
너는 무엇 때문에 단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 라는 말씀 앞에 너무나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 믿음이라는 것은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어둠의 나라가 되어지기를 원하는 또 다른 세력과의 우리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눈에 보이는 것들과의 싸움이 아니요,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코로나로 인하여 이 바라보던 시선들이 어두워졌을까? 왜 목사인 나는 그거를 미리 절절하게 깨닫지 못하는 걸까? 초창기는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하다가 이 시간이 길어지면서 되면서 어쩔 수 없는 거고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야 라고 왜 나는 내 스스로 그렇게 이야기했는가? 이게 하나님의 산을 적극적으로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나의 모습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너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뵙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함께 계심을 우리는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공자가 말한 것 중에서 곤이지지라는 말이 있어요. 사람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뭔가를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것은 세 가지의 방법이 있다 얘기합니다. 하나는 뭔가를 배워서 우리는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태어나면서 어떤 주변의 환경 때문에 우리는 그걸 알게 된다라고 얘기해요. 세 번째는요, 곤란함 속에서도 우리는 뭔가를 알게 된다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평안하고 뭔가를 쉬운 것들은 하나님의 축복이고 어려운 것들은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저주일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모스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들에게 곤란한 가운데서라도 그들이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하나님이 요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곤란함이나 어려움이나 그리고 힘든 것은 비단 어쩔 수 없는 부득이함이나 아니면 환경이 만들어준 우리 아픔과 슬픔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도 함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 17절에 아모스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의 모든 광장에서 울겠고 모든 거리에서 슬프도다 하겠으며 농부를 불러다가 애곡하게 하며 울음꾼을 불러다가 울게 할 것이며 모든 포도원에서 울리니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로 지나갈 것임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로 지나갈 것이다. 지금 당하는 이 어려움, 지금 당하는 이 고난은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로 지나가셨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로 지나가셨다라는 말씀은 출애굽기에 등장을 해요. 하나님이 애굽의 사람들의 10가지 마지막 재앙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을 지나가신다라고 말씀하셔요. 또 창세기 15장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횃불이 그 가운데로 재물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셔요. 지나가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창세기 15장에서는 하나님의 언약을 맺으시는 그들 가운데 임재하심을 이야기하고 출애굽기에서는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재앙,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임하시면서 그것을 임재하신다는 얘기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여기서 말씀하시는 아모스에서 하나님이 지나가시겠다는 말씀은요, 너희의 슬픔과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내가 너희를 심판하시겠다라는 임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임재가 그들을 멸망시키거나 좌절하거나 고통 가운데 몰아넣기보다는 그들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반영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들에게 이렇게 본문을 통해 이야기합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너희가 왜 여호와의 날을 사모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그날은 기쁨의 날이 너희들에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라는 하나님의 이 질문은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막연하게 신앙생활하지 마, 이거를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은 나에게 축복의 날일 거야. 왜요? 성경에 보면 우리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에 하나님의 재림의 날, 여호와 하나님의 다시 오시는 그 하나님의 날은 무엇이냐? 여호와의 날은요,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의 날이에요. 생명의 날이에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요, 심판의 날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있고 내가 예배를 드리니까, 우리 아버지가 목사니까 천국은 나의 것라고 막연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구원은요, 아버지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요, 신광교회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내가 목사님과 친하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우리 부모님이 너무나 믿음 생활을 잘하니까 내가 자동적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개인 구원이에요.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라고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우리는 가끔가다 막연하게 생각을 해요. 저희가 저희 자녀들한테 예전에 한참 전에 너 무슨 과를 갈 거야? 너 뭐 전공할 거야? 뭐 할 거야? 어떻게 되겠지? 어떻게 되겠지? 라는 말은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성적에 맞춰 갈 거예요 라는 의미겠죠. 왜 그럴까? 라고 생각을 했어요. 물론 문화 시대랑 보면은 뭐 그럴 수 있겠다 뭐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어떻게 이끌어가는지 지금 말씀 안 하실 수도 있고 뚜렷하게 얘기 안 하실 수도 있으니까요. 내 신앙도 그래요. 그냥 막연하게 어떻게 되겠지? 설마 하나님이, 그 사랑의 하나님이 나 모른 척 하시겠어? 라는 근거도 없는 대단한 믿음들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모스 때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냥 여호와의 날을 이 사람들이 기다리는데 근거도 없는 담대함을 갖고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 여호와의 날이 너희들에게 어떤 날이에요? 빛이 아니라 어둠이라는 거예요. 근데 너희 그 날을 기다려? 라는 말은요, 너희가 너희 신앙을 좀 돌아봐 라는 말씀이에요. 비단 아모스에게만, 아모스 시대의 사람들에게만, 아니요, 오늘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왜요? 하나님의 시간의 개념은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은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의미 있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은 2900년 지금 살고 있는 900년 전 사람들이나 지금의 우리의 시간이나 이 시간, 물리적인 시간들을 우리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물리적인 시간들이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년이 하루같이, 하루가 천년같이 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시각적 개념이에요. 지금은 우리가 좀 이해를 좀 못하실 수도 있어요. 저도 이걸 이해하는데 참 힘들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이 말씀하시고 18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의 집에 들어가서 손에 벽을 대었다가 뱀을 물린 것과 같다라고 얘기해요. 이걸 보면서 목사님, 사자를 피하려다가 곰을 만나는 거, 이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왜? 자기가 볼 때는 사자가 더 무서운 것 같거든.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벽을 기댔다가 뱀에게 물리는 거.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재앙을 그들이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재앙을 피할 수 없어. 근데 그 원인이 뭘까? 왜 이들이 이 재앙을 피할 수 없어? 왜 여호와의 날에 그들에게 어둠일까? 라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21절부터 이야기를 해요. 내가 너희의 절기를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의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진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요.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충격적이에요. 너희의 절기를 기뻐하지 않는데, 이스라엘의 절기를 그냥 안 기뻐하는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절기를 위하여, 왜 절기가 그들에게 중요하냐면, 특별히 이 절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3차례 남자면 성전세를 내는 남자는 반드시 올라가야 돼요. 그때가 언제인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 언제죠? 6월절에 올라가야 돼요. 또는 7실절, 오순절에 올라가야 돼요. 또 하나는 초막절에 올라가야 돼요. 자, 집이 가까운 사람은 쉬워요. 먼 사람은요. 지금처럼 대중교통에 원활하지 못하는 때면 며칠, 몇십일, 또 몇 달이 걸리게 돼요. 자, 그 기간에 그들은요, 자신의 생업을 포기해야 돼요. 생업을 포기해야 돼요. 두 번째는요, 그들을 위하여 그는 이 날을 기억해야 돼요. 라는 것은요, 기억하라. 너희가 절기를 기억하라. 6월절을 기억하라. 얘기하면서 이 날이 어떤 날이냐라고 너희 자녀가 묻거든. 이 날은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신 날이고, 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는 너희 자녀에게, 너희 저는 너희 후손들에게 대대로 이 날을 기억하게 하라 라는 거예요. 자신이 누구인가 정체성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나의 하나님이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 앞에 누구인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그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공동체라는 생각들을 갖게 해요. 이렇게 희생하고 생업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나를 기억하고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그렇게 해서 절기를 지키는데, 이 절기를 하나님이 받지 않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름대로 우리는 열심히 한다고 하고 그걸 기억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그날이 나에게는 아무 무의미하고 아무런 가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주일을 지키는 이유는요,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내가 찜찜하고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요즘은 한국 교회가 참 그것들 되게 많이 해요.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일이라는 개념이, 이 주일에 대한 개념이 어떻게 바뀌었냐면요, 우리로 얘기하면 지금 오전 예배만 드렸다, 오후 예배가 2시 반에 드렸다, 그럼 3시 반에 끝난다. 3시 반까지가 주일이에요. 언제부터? 10시부터. 그래서 10시 전에는 4시간이야. 3시 반 이후에는 4시간이에요. 내 날이에요, 내 날. 한국교회는 그렇지 않았죠. 저녁 7시 반에 예배를 드렸어요. 7시에 드리거나. 그게 하루 종일 하나님의 날이라는 것을 우리는 자꾸 생각하지 못하니까 그렇게 묶어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우리의 편리, 목사님 힘들어요, 목사님 시장 안 다녀봐서 그래요. 사실 다녀봤거든요. 안 다녀봤기 때문에 주일날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목사님 월요일날 출근하면요, 너무 힘들어요. 힘들죠. 힘든 거 알아요. 그래서 4시에서 3시에서 2시 반으로. 왜 그렇게 쉬시려고 그래요? 가서 좀 쉬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는 뭐예요? 노동이에요, 노동. 주일날 드리는 예배는 노동이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끝나고 가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노동을 시키는 분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감사하겠습니까? 이렇게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안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예배가 우리가 노동이 아니라 예배는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돼요. 저도 꿈꾸는 거예요. 저도. 목사님,
제가 주일학교 처음 교사, 유년부 때 처음 교사를 했을 때 그 처음 교사를 제가 뭐 이렇게 보조교사만 한 3년 하다가 처음 교사를 했어요. 초등학교 3학년 여자애들 반을 맡았어요. 거기 있는 여자애가 저희 처제예요, 처제. 처제가 이제 그 초등학교 3학년짜리 여자였는데 그 여자애들이 주일날 되면 저 멀리서부터 달려와요. 선생님 보고 싶었어요. 걔들이 우리 선생님이 보고 싶다고 말 안 하면 삐질까? 밴댕이 소갈머리니까 좀 기분 좋게 해줘야지, 띄워주자 라는 마음이 샜을까요? 지금도 저는 진짜로 믿어요. 진짜로 믿어야죠. 주일이 어떤 날이에요? 하나님 보고 싶어요. 선생님, 제가요 금요일만 되면요 언제 주일 되나 기다려줘요. 선생님 보고 싶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열심히 살다가 주일날 주님이 너무 보고 싶어요. 그래서 주님이 어떤 옷을 날 좋아할까? 하나님은 내 마음을 좋아하지만 어떤 이쁜 옷을 입고 나갈까? 깨끗한 옷을 입고 나갈까? 아침부터 머리도 고데하고 머리도 빗질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린다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겠다고 그 예물을 이렇게 꺼내가지고 피고 해서 줄 수 없잖아요.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그런 예배를 기대하시는 거예요. 그런 절기를 기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고 그러다가 우리의 삶 가운데 지치고 힘들었던 우리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고 치유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다시 이 땅 가운데 빛들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잘못된 기대 두 번째인 거예요. 우리는 이 정도 하면 되겠지 라고 그들이 원하는 예배를 드려요. 그들이 원하는 제사를 드렸어요. 노승부 권사님, 택배 혹시 못 받으셨어요? 사과 한 상자 제가 보내드렸는데 못 받으셨을 거예요. 왜요? 내가 내 주소로 보냈거든요. 여기 보면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대요. 근데 하나님은 받은 적 없다라고 얘기해요. 왜요? 그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그들이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그걸 저는 내가 좋아하는 내 주소로 보낸 것 같이 자기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너희를 위하여 제물의 짐승을 드린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이요, 그것으로 인하여 여호와의 날에 자신들의 구원받을 거라는 기대를 갖고 있는 거예요. 아모스를 통해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가? 세 번째입니다. 21절에 보면 너의 성의 물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22절에 번제나 소제도 받지 아니하고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이 받지 않으실까? 그 유명한 말이 우리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5장 24절, 우리 다 같이 5장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네. 오직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요, 형식적인 예언이나 예배나 형식적인 것들이 아니에요. 내가 베델에서 제사를 드리느냐, 내가 부엘세바에 있느냐, 내가 길갈에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거예요. 그것을 정의와 그리고 우리에게 공의라고 이야기해요. 정의와 공의는 지난 시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정의라고 얘기할 때는 사법적 정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에요.
내가 재물이 있어요. 내가 권력이 있어요. 내가 힘이 있어요. 재판을 받는데 이 재판이 기울어져요. 그런데 혹시 여러분 주변에 변호사님들 많죠? 봉 집사님 아는 변호사님, 김 변호사님, 이 변호사님, 오 변호사님, 저기 가면 다 있어요. 변호사님들 혹시 배지 보신 적 있어요? 배지. 네. 그렇죠. 뭐 목사님 변호사 얼굴 보기도 힘든데 무슨 배지를 봐요. 그렇죠? 배지에 보면요 저울의 모양이 있어요. 이게 유래가 그리스 여신 디케 여신이에요. 디케 여신은 여러분 다 알 거예요. 한 손에는 칼을 들고 한 손에는 저울을 들고 두 눈은 가려져 있어요. 보이는 것으로 인하여 저울이 기울어지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울은 항상 공정하고, 그리고 저울에 미달되거나 올바르지 않으면 단칼에 정확하게 규정하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정의라는 것은 모든 사회의 모든 구성원 그 모두에게 공평하게 의의가 실현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가 부자이기 때문에, 그가 어떤 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권력이 기울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저울이 기울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그래서 사법적 정의예요. 공의예요. 우리가 공의를 이야기할 때는 사람들이 이 땅에 자본을 갖고 태어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버지가 부자, 그래서 많은 재물을 갖고 태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태어나다 보니까 청담동이네, 강남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좋은 학원 강사 아니면 뭐 개인 집에 있으면 뭐 선생님들이 찾아와가지고 공부를 가르치기도 해요. 뭐 그런 일들을 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연예인의 길을 가라는데 저희의 딸은 꿈꿀 수 없는, 그렇죠? 연예인 얼굴이 이쁘게 태어났어요. 그게 그의 자본이에요. 제가 하나 예를 들었는데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않기를 바라요.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보수나 진보를 이야기할 때, 학문적으로 얘기할 때 예를 드는 것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보수는 진짜 보수가 아니고요, 지금의 진보는 진짜 진보는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제가 어디에 편든다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100m 달리기를 해요. 그런데 제가 그 육상 잘 뛰는 사람이 누구죠? 하여튼간 네. 저 시대 때는 칼 루이스인데 저 시대 때는 하여튼간 그 선수랑 달리기를 해요. 그런 자본을 갖고 있어요. 경주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한눈에 보기에도 차이가 나. 대학생과 초등학생이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수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차이가 나니까 두 걸음 뭐라고 규정을 해요. 두 걸음에서 넌 뛰어. 이 사람이든 저 사람이든 두 걸음에 뛰어. 뭐 저랑 노승복 고사님이 뛰더라도 두 걸음, 제가 문미복 집사님이랑 뛰더라도 두 걸음, 이렇게 정의를 해요. 진보는요, 그게 아니라 핸디를 정확히 주자는 거예요. 차이를 분명히 규정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두 걸음, 너는 네 걸음, 너는 다섯 걸음라는 거예요. 가끔 목사님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어떤 정권에 대한 얘기가 아니야. 그냥 여러분이 중앙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나라가 뭔가를 규제할 때가 있어요. 이거 하지 마세요. 뭐 부동산 정책 억제하겠다, 아니면 뭐 하겠다라고 얘기해요. 무한 경쟁 시대에, 민주주의 국가에서 무한 경쟁 시대에 왜 나라가 자꾸 규제하느냐라고 목사님들이 얘기할 때 있어요. 저는 하고 싶은 말이 그래요. 성경에서 말하는 공의는 뭐냐라는 거야. 성경에서 말하는 공의는 뭐야? 왜 자꾸 그렇게 생각을 할까? 조금 빗나갈 수 있는데,
요즘 민주주의, 우리가 민주주의라고 얘기해요. 요즘 많은 사회학자들이 새로운 국가를 꿈꾸어요. 새로운 국가, 뭐 그리스의 신화에 나오는 새로운 국가, 이소노미아라는 국가예요. 이소노미아라는 뜻은 뭐냐면요, 무지배예요. 무지배 라고 얘기하는데, 이소스라는 것은 동등한이라는 뜻이에요. 노미아, 노모스라는 거예요. 법이에요, 법. 모든 사람의 법 앞에 동등하다라는 의미가 이제 이소노미아. 근데 이 동등이라는 문제, 모든 사람이 균형 잡힌다는 것은 뭐냐라는 것은 지배욕이다. 지배욕이 없는 거, 그래서 무지배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공의는 무엇이냐면요, 모든 사람의 차이가 없이 모든 사람의 기회를 얻고 모든 사람이 그러니까 출발점이 다르다 할지라도 동일한 기회를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공의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 모든 무엇이냐면 가난한 자, 가난하게 그냥 사는 게 아니라 가난한 자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어려운 자가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그거를 국가, 공동체가 그 일들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의를 얘기할 때 회복적 공의예요. 성경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이 시대, 공법이 물같이 정의가 하수같이 흘러가는 시대, 그 시대는 다른 것이 아니라 모든 가난한 자에게 기회가 주어지고 모든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을 되돌아볼 줄 알고 격려하고 일으킬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이 백성들에게 기대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너희가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앞에서 본 것처럼 있는 자는 더 가졌고 더 가진 것을 누렸고 그것으로 인해 자신의 만의 특권처럼 핍박하고 고아와 과부들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그들이 드리는 그들의 예배,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하나님의 뜻도 실현하지 못하는 그들의 예배는 하나님이 진실로 예배로 받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서 막연하게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것이다 라는 걸 기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하나님 앞에 차별이 없이 모든 사람을 돌아볼 줄 알고 공동체를 살필 줄 알고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길 줄 알고 그냥 불쌍히 여기는 것만 아니라 도와줄 줄 아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이 땅에서 이웃들을 사랑하는 실천적인 모습이라고 아모스는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지 못한 시대를 바라보면서, 그러지 못한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오직 정의를 물같이, 그리고 공의를 마르지 않은 샘같이 흘릴지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볼 수 있습니다. 25절에 보면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내게 드린 것이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목적이었냐라는 거예요. 너희가 왜 나에게 광야의 제물을 드렸니 40년 동안? 그것은 너희가 무언가를 하려고 무언가를 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건 내 사랑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는 너희가 그러지 못하는데도 내가 내 사랑으로 너희를 이끌어가면서 그렇게 드릴 수 있게 했다라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너희가 깨달아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너희가 40년 동안 내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수 있었다라는 것이고, 전제는 뭡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해. 그리고 이 사랑은 변하지 않아. 너희가 잘했기 때문에, 너희가 뭔가를 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 못해요. 이 백성들은 그러지 못해요. 그래서 26절에 보면 슬픈 얘기를 해요. 26절, 27절에 보면 너희가 너희의 왕 식구가 기운과 너희의 우상들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이라 불리우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식구가 기운은요,
아수르의 신들이에요. 그들은 아수르를 의지하면 그들은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너희가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금까지 있었는데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이 떠나서 다른 것에 마음을 두면 너희가 이 땅에서 흩어지게 될 것이다. 다른 곳으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포로로 될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끝내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를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뭘까?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닐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아닐까? 결국 이 땅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건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면, 사랑으로 된 거라면, 우리가 그 사랑을 안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공의와 정의를 이 땅 가운데 실천하며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적극적인 사랑을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힘들 수 있습니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막연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우리가 안 잡힐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한 가지 들릴 때 그 말씀을 그냥 넘기지 마시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을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의 공동체를 돌아볼 수 있는 넉넉한 마음, 그것이 이 시대의 어려움, 이 곤란의 시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 가운데 올바르게 시행되는 나라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가정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공의가 모든 사람에게 균등하게 기회를 베풀어 줄 수 있는 차이와 자본이 있는 자들에게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기회가 주어질 수 있는 그런 민족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키워 하나님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예비하는 사람들을 키우게 하시고 내가 오늘이라는 시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살아내는 것을 우리의 자녀들을 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도 동일하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해주시고 물질이 없어라 건강이 힘들어 아버지면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되 아버지면 그들의 마음이 평안히 임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육신이 약하고 물질이 없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아버지의 진리 안의 삶을 살아가는 것들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남길 수 있는 우리의 공동체가 되게달라고 우리의 신과 함께 어려운 자들을 돌아보고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달라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하여 우리의 어렵고 힘든 자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너는 내 자녀라고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전능하시고 우리에게 적극적인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아버님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의 삶의 찰박힌 목과 같고 아버지는 잊혀지지 않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오늘의 내 자신의 욕망과 욕심을 억누를 줄 알고 진리 안의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우리의 팻들을 바로 세우고 아버지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삶을 살기를 결심하고 결단하는 우리의 모든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그렇게 우리에게 찾아와 우리를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의 차이를 만들어내고 아버지가 그것이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그것은 우리의 운명이라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우리에게 얘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렇지 않다라고 너를 통하여 일들을 이루기를 원한다고 얘기한다면 아버지는 그 사회를 바꾸기 위하여 아버지 나와 우리의 가정에 먼저 변화되어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되어지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어린 생명들을 도우시고 우리의 청소년들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청년들이 좀 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 좀 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 좀 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하나님 그들에게 주어질수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주시옵소서. 생명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이라는 시간들도 아버지만 버거워 견디기 힘든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 임재하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는 그 약속을 붙들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만 우리 하나님, 그분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능력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와 그분의 약속이 우리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는 진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지금은 아버지와 불공평하고 공의롭지 못하고 정의가 무너진 것 같아 느껴지는 시간이라도 하나님이 만드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 중심에 우리와 우리의 가정과 하나님 우리의 공동체, 하나님 우리 신광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들을 위하여 다음 세대를 하나님 앞에 내어 맡깁니다. 하나님 우리 어린 생명들, 우리의 젊은이들, 우리의 청소년들, 하나님 그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들을 수 있고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날마다 주어지게 하시고 그 기회 하나님을 알아나가 아버지 하나님의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나가는 하나님 이 땅의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